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3절,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오늘 이제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언가 찾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어 구호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에 충실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로 오늘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순환적 시간에 현재가 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르는데 계속적으로 오늘이 오고 내일이 오고 그런 것처럼 그 시간 속에서 이 순환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허무하지 않게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복해야 돼요. 어떤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적 시간으로서의 오늘을 사는 까르페 디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시간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건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까르페 디엠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적 현재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삶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린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감옥 속에 한 사람이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큰 죄를 짓고.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탈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방에서 일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 감옥 안에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빵을 이렇게 제공하는 집차가 오는데 정확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차가 온 것을 알고 그 집차의 어떤 짐칸에 자기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제 나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 이제 열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문이 열리고 이제 짐을 나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짐칸에 있다가 몰래 빠져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시드니에 있는 다른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더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예수님 없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서의 삶의 기쁨, 희망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까르페 디엠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현실에 대한 아주 귀중한 삶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순환적 시간에 오늘을 사는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부자는 그날 밤에 죽게 되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오늘을 즐기자는 겁니다.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누군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연대기적인 어떤 삶 속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스키니스가 말한 것처럼 세 번째 언약적 시간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까르페 디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지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어떤 때는 웃기도 하시고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때는 울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나에게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오늘이라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이 데이터를 냈어요. 염려에 대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염려하는 것의 30%는 뭐냐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과거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 정도는 쓸데없는 일,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일인데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는 불가항력적인 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나사에서 로켓을 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지고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운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운석을 딱 맞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맞춰가지고 그 운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지구를 향해서 무슨 운석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이제 지상에서 쏴가지고 궤도를 바꾼다는 그런 건데, 저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어떤 걱정이 드냐면 그 운석 궤도 바꿔가지고 혹시 지구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 40%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4%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쓸데없는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요, 전부 다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은 염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른가 생각해 보면 이 성도님들도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염려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염려의 대부분은 근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제 29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메테오리조라는 그러한 말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허공을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맥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영적인 그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지내는, 그러면서 이제 악한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대상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도 내일도 너무 염려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는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사실 했어요.
이제 어느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멈춰야 된다는, 저는 그 반대였어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근데 이 후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고 닫고 무슨 일을 안 하고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몸이에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도 주시고 몸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여 봐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생각해 봐라 하는 거죠. 키 이야기를 하시고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하시고 풀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고 실을 짜지도 아니하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서 12장에 보면 정말 생각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새 떼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1,000억 마리 이상, 최소 1,000억 마리 이상 된다고 해요. 세계 인구가 78억이 좀 넘는다고 해요. 참 많죠. 근데 새 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새 수명을 보면 한 1년, 2년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1,000억 마리의 새를 기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매년 하나님이 1,000억 마리의 새를 기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시천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까마귀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근데 사실은 백합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백합화가 뭐냐면 들풀인 거예요. 들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훌륭하지 못했다. 누가는 왜 훌륭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일 없어지는 그 들풀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꽃이 피고 지고 씨앗을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영광이 정말 하늘을 뚫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지 솔로몬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음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풀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훌륭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더 힘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열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가기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몇 번을 통독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었다는 거,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이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거예요. 염려를 막아주실 거예요. 여러 것들을 가득 채우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다윗과 같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아더 싱크라는 실업가가 있었어요. 아주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메모지에다가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수요일 날은 염려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염려함이 있어가지고 함 속에 쏙 넣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것을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수요일 날 염려의 날 염려함을 열어가지고 염려스러운 일을 메모한 것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요일 날 염려스러운 일이 있는데 수요일 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나 염려해요. 화요일 날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했는데 수요일 날 염려함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며 염려할 일도 별로 없다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방금 1시간 전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1시간 지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특징이 있는데 염려가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럼 염려가 굳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굳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식사를 해도요 소화가 되지 않아요. 몸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꾸만 열려고 힘써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막 자꾸만 닫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열어야 돼. 거리두기는 하지만 마음은 열어야 돼요. 믿음도 신앙도 예배도 열어야 돼요.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캄캄한 그 절벽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그런 길을 걸어본 적도 있어요. 불안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염려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쓴 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아직 안 됐는데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요 무슨 오미크론 뭐 이런 것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낙심하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서 12장에 보면 두 가지의 물질관이 나와요. 첫째는 물질은 탐심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타교단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최고의 가치관이 뭔가, 몇 년 전에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관이었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가정도 필요 없고요, 사랑도 필요 없고요, 뭐냐면 물질이라네요. 물질.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형한테 말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재판관이냐?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를 주는 거죠. 물질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탐심 때문에 삶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소망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덧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덧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 덧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 하면요 돈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돌고 돌아서 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염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랜이라는 그런 말인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서에 보면 먼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뜻을 실천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먼저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면 염려가 멈추어지고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와요. 물질로 인해서 어떤 염려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열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 심각하게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죠.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배낭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페트라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금을 가져가는 것이 금광 속으로 영혼을 가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영원히 거하는 그곳에 금을 갖다 두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영혼을 금광 속에 파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으로 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 소유를 팔고 금을 팔아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페트라 루스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3절에 보면 팔라는 말은 움켜쥔 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 움켜쥐려고 하면 염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는 세상의 것을 팔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나라, 물론 아프리카도 있겠지만 이 중국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호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니까 호주 거를 갖다 못 쓰니까 땔감이 없어지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를 만들지 못해서 요소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큰 지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4억의 인구 중에 한 6억의 인구가 아주 적은 액수로 월 뭐 한 20만 원 좀 넘게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의 문제는 뭐 그런 물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샤댐을 지은 거예요. 벌써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큰 댐이에요. 길이가 2.3km가 넘어요. 여러분 용담댐 가보셨는데 500m가 안 돼요. 높이가 7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85m 정도 된다는 높이가. 그러니까 용담댐의 담수량의 최소한 50배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월과 9월만 되면은 언젠가부터 막 비가 쏟아지는데 100년 만에 무슨 비가 쏟아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 위성으로 이 사진을 찍으면 이게 2.3km가 반듯해야 되는데 댐이 약간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11억 명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또 거기에는 이제 그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있는 뭐 샹하이, 후안 같은 이러한 곳,
근데 이러한 곳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에도 큰 지장이 있고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그래서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이 샨샤이댐을 공격할 거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터지니까 막 쓰레기를 막 담아요. 엄청나게 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그거 이제 수거하시는 분들이 들다가 보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댐을 만들고 거기에 막 담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뭐 쓰레기고 뭐고 막 담는 거예요. 공장 세워가지고 아황산 가스 무슨 이산화탄소 할 것 없이 지금 지구 기온이 막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 한계점이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염려만 해요. 걱정만 해요. 뭔가를 해놨지만 오히려 큰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런 인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33절에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낭은요, 바렌티온이라는 말로 이게 배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말하는, 주머니를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품을 빼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게 두려움을 빼내야 돼요. 염려도 빼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알고 우리가 성도된 목적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의 지혜, 까르페 디엠인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세상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보라 말씀하십니다. 새들을 보라, 1,000,000마리가 되는 그 새들 내가 다 기르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 하나님이 다 책임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승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좀 심플하고 정말 버릴 거 버리고 그냥 홍수로 막 그 산사 때문에 꽉 차니까 수위가 한계점에 6m 남고 10m 남고, 작년은 10m, 올해는 6m 남아가지고 이게 터지면 수억 명이 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